자,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화영 경기 부지사가 신문에 이제 제가 봤는데 참 놀라운 말을 했어요. 검찰 거기서 이제 밝힌 건데 면회 접견 민주당 원들한테 이화영 부지사가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은 누군가의 대속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신문에도 이 대속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속죄, 그 용어다 해가지고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근데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지금 저 안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요. 성경 열심히 읽는데 문제는 대속이란 말을 쓴 거예요. 대속. 이제 속죄. 그래서 접견원 민주당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앞에서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 굉장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데 그 사람이 대속이라는 말, 속죄, 그 말을 쓴 거예요. 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기독교의 이 복음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속죄 교리예요. 이 대속 교리예요. 이언 맥큐엔이 속죄라는 책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와 있지만, 누군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속죄양, 내가 참 죄를 속죄하면서 살겠다. 일반 사람들도 가끔 이런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사실은 쓰는 우리 신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조선일보에서도 대속, 이화영 그 사람이 대속 속죄를 얘기했다 해가지고 신문에서 나왔어요. 저는 그 사람이 왜 무슨 의미로 용어를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이 속죄와 대속이라고 하는 이 교리, 또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이 교리를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걸 모르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게 뭐라고 나있냐면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이게 대속이에요.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쓴 말의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대신 또 속죄했으므로 모든 이들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쓰는 용어가 예수님이 날 대속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셨다. 또 그분이 속죄양이 되셨다. 그러니까 원래 죄 때문에 처벌을 받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해야 될 사람은 난데 대신하여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엄청나게 넘치다시피 해서 넘치다 해가지고 어느 만큼 넘쳤냐?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대속의 길, 또 속죄, 그리고 화목, 또 화해.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마디예요, 마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이 완성이 되고 복음의 내용이 꽉 들어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15절로 다시 한번 뭐라고 강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여기 또 대신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냐,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냐, 그것은 바로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이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오직 나예요. 궁극적인 것은 항상 나예요.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가정을 갖고, 나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나를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이고 짓밟고 다 납니다. 모든 게 나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믿기 이전,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별거 아니에요. 결국 오직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적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모든 목적은 다 거기에 초점을 다 뒀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자서전이나 그들의 어떤 인생관이나 그들의 철학이나 이런 걸 보십시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요. 궁극적으로 자기. 권력을 쟁취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다 그랬죠. 맞아요. 우리나라 왕조 역사도 보세요. 또 로마, 그리스, 역사 보십시오. 이 권력은 자식들하고도 안 나눠요. 그만큼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게 다 자기를 위해서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오직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여기 또 나오죠? 대속. 이화영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엉뚱한 데다 적용해서 그렇죠. 자, 여기서 또 대신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반복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중요한 게 용어가 있으면 뭐냐? 대속, 대신, 속죄 요겁니다. 계속 요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것,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너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바로 그분을,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왜 그러느냐? 그분이 너희 죄값을 치러준 속죄하신, 또 다른 속량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양의 머리에다 제사장이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보낸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죄를 그 양에게 딱 해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가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똑같이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될 자예요. 성경에서 말한 모든 죄는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래서 나 대신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15절에 오직 자신들을 대신해 죽으셨다가 뭡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절대 우리 죄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 여전히 예수님께서 사망에 무너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망에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그분도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은, 이거는 바울이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당신들이나 나나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성경 공부 때 얘기했지만 이제 곧 죽을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에 대해 회고하면서 막 쓴 글들을 많이 읽어보니까 결국은 다시 산다는 그 의미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그게 없어요. 그냥 내가 죽어서 이제 끝나는구나. 내 존재가 이제는 사라지는구나. 그냥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내가 기억으로 남는 거. 그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무해요. 정말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과는 허무하구나. 죽어서 내 존재가 없어져요. 내 의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죽으면 내 자신이 있었다는 것도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생각할 수도 없죠. 내가 없어지니까 의식도 없어지고 기억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인생이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내 존재가 없어져.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그렇게 자신만만하지만 언제나 거기에서 다 무너져 보면.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 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정말 중요해요. 왜? 내가 다시 부활하는구나. 내가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는구나. 내가 다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우리 부모님, 내 이웃, 내 형제, 내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정말 그게 없다면, 그냥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물론 나 자신도 아예 없어지니까 내가 없어졌다는 것도 의식을 못 하겠죠.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그게 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는 내가 그분을 인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았어요. 이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신 게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하지 않는다. 비록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는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영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이 없다고 해서 이젠 그런 건 이젠 괜찮다. 그런 건 상관이 없다. 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체로 알 필요가 없고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그분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육체대로 만약에 계속 해야 된다면 예수님을 당대 본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그 이후의 세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이 새 것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새 것이라는 게 이게 로마서 5장에서 말한 새 사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뭐가 새로워졌냐? 뭐가 새로워졌냐? 우리의 겉표면이나 우리의 다른 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
이게 새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5장에는 그 새 사람에 대한 교리가 자세하게 로마서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뭐니까 새로 지음 받았다. 어떻게 지음 받았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분은 부활하셨어. 나는 이제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 이젠 죄를 멸망해서 죄에서 망해서 죄로 인해서 이젠 허무하고 무덤 너머에 여러분 칼 마르크스의 부인이 52세에 죽었어요. 암으로. 그때 죽으면서 무슨 말을 했냐? 마르크스한테 여보 나는 지금 모든 힘을 다 잃고 있어요. 그래서 난 이제 힘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크스도 역시 64세 죽었죠. 64세 죽었어요. 그도 역시 쓸쓸하게 죽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의 그 생의 종말은 비참해. 요즘은 니체의 인생관, 처세술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정신병원에서 죽은 그 사람의 말이 무슨 그렇게 대단할 게 있다고 그 사람의 그 인생관을, 처세술을 그렇게 열심히 또 파고든지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의, 죽어서 끝난 사람의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죠. 부처가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공자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 어떤 철학자나 사상가나 그 어떤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또 누굽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딱 그겁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하셨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을 들으면 나 역시 어때요?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사람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들어요. 허망한 사람의 말, 공자의 말, 맹자의 말, 니체의 말, 누구. 이 서점에 가보면은 그런 위대한 성현 철학자들의 인생관을 정리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사서 내가 이 사람의 말을 잘 새겨듣고 이 사람의 처세술을 해서 인생을 성공하리라. 그래봐야 죽은 자의 말이에요. 죽은 자의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신 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창조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어때요?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어떠한 죄도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되지 않는 죄는 없는 거예요. 다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는 사실은 없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 용서받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못해요. 세상은 그런 논리 자체를 아예 부정을 해버려요. 그런 게 어딨냐? 근데 문제는 그럼 다른 대안 있냐 이거예요. 다른 대안 있나? 그럼 죄 가운데서 다른 방법, 기독교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없어요 또. 없다고. 없으면서도 가장 좋은 기독교의 생명을 꼭 부정합니다. 꼭 부정해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교리가 또 나옵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그분이 속죄양이 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
여기서 중요한 게 화목이에요.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화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설령 공개적이 아니라도 그들은 어때요? 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나 노래나 그들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워해요. 누구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여기서는 또 아무래도 잠투정하는 것 같네. 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좀 18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있는 한 화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그 많은 제사를 통해서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재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중재했지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건 완전하지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유대교는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그 엄청난 화려한 성전에서 막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구약의 그 엄한 레위의 그 율법대로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왜 잡는지를 모르고 잡는 거, 왜 양의 피를 쏟고 제사장들이 그 앞에 가서 왜 그런지를 유대교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 이래로, 다윗 이래로, 솔로몬 이래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 제사를 그렇게 엄격하게 잘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너희가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특히 대제사장들도 그러니 사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어야 돼요. 그것도 메시아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뭡니까?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를 얘기하면 그 저주받은 자, 딱 인식이 바뀌어 있어요. 네, 딱 바뀌어 있어요.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거 말도 안, 어떻게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이거 왜 믿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교 신자한테 하면은 딱 그렇게 나와요. 반응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저주가 정말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대신하여. 네가 죽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죽은 거야. 너가 죽어야 되는 거 바로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야. 이걸 깨달으면 회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다 결정적으로 어디서 깨달으냐면 전부 다 이 대속의 교리를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 믿어요. 그 전에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도저히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즉 대속 속죄 교리를 깨닫고 나서야 그 저주가 사실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였구나.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예수를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을 아주 사악한 괴수였다는 그렇게만 여긴 거예요. 그렇게만 여긴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아주 끔찍한 인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회심한 랍비들이나 회심한 유대교 신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전부 다 어디서
회심하고 결정적으로 기독교 예수를 믿느냐? 다 속죄교리에서 깨닫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죄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화목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느냐?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사랑해서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고 주님과 함께 친밀하고 같이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도록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같이 함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확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등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그 앞에다 대치시켜서 그 우상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모시고 그냥 그 우상을 막 그냥 껴안고 우상을 집안에다 놓고 집에도 놓고 산에도 놓고 강에도 놓고 바다에도 놓고 뭐 배에도 놓고 비행기에도 놓고 그러니까 우상을 인간은 어때요? 끌어안고 사는 거야.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우상이나 이 세상 종교 그다음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속 그들의 세계관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 전부가 뭡니까? 하나님과 불화. 난 하나님 싫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야, 저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신데 왜 하나님을 싫어할까? 근데 불신자들은 그래도 싫은 거예요. 그래도 싫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그래도 싫어요. 그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을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뼛속 깊이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 보시죠. 우리 세대 이런 팸이라든가 그 다음에 온갖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뭣도 다 보면은 어디에서 다 걸리냐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걸립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데서 그 사상들이 다 나온 거예요. 거기서 다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없어요.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된 사상도 철학도 문화도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점심 때 얘기했지만 넷플릭스를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쭉 검토해보면 너무 그 안에 콘텐츠가 많지만 딱 하나 이렇게 딱 봐도 꼭 기독교를 걸고 넘어져요. 꼭 악인의 역할은 꼭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꼭 교회나 십자가나 이런 것들을 음흉하고 음침하고 어둡고 뭔가 꼭 그런 식으로 꼭 비춰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꼭 그래야 되냐?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꼭 유독 우리 교회나 기독교가 그럴까요? 하나님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싫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싫은 거고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때요? 반목, 원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대속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어때요? 화목하게 하시. 화목. 그리고 우리에게 또 화목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이게 우리가 화목의 이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계속 원한지간이 돼서 결국 멸망할 것이다. 내일 죽을 사람한테 오늘 전도해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걸 여러분 그걸 한번 겪어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절대 사람은 그러죠. 사람이 마음이 약하고 그러면 다 종교를 갖게 된다? 아닙니다. 내일 죽을 사람도 꼭 예수님 믿어라 해도 안 믿고 내일 죽어요. 근데 그런 얘기 직접 많이 들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냥 좀 한번 속는생 치고 믿어보지 그냥. 파스칼의 그 논리대로. 믿어서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어쨌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 우리는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기 때문에 빨리 믿어라.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합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죽음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죽으면 그는 심판대 자리에 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유명인이 죽으니까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우리 다 같은 생각이겠지만 이 세상에서 그를 아무리 추모하고 그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가 남겨놓은 업적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칭찬한들 그게 죽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를 추모한 그 사람들도 당신들 앞길이나 좀 생각해라. 나 속으로 그런 말 하고 싶다. 당신들 앞길이나 생각해라. 죽은 사람 조문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도 곧 머지않아 그 뒤를 따라갈 텐데 당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라. 난 그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이 말이 들어간 거예요. 화목고리가 그래.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화목의 관계가 없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원수지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낼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죄인을 추격하는 하나님의 추격은 절대로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죄인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19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요. 제발 저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안식교이든 특히 저 통일교도 그렇고 나는 그 통일교 보면은 참 기가 차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지들끼리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고 정말 그 통일교 그 집회 영상 보면은 어떻게 거기 대학 교수들 많고 굉장히 좀 세상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거기 의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근데 어떻게 거기가 있죠?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멀으니까 거기 앉아 있죠.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난 아무리 내가 불신자라도 난 저런 종교는 내가 안 가질 텐데. 나는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지 않죠. 저라도 별 수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저도 똑같아요. 신천지에 가서 그 할배 이럴 수 있었고 또 여호와의 증인 가가지고 또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꼭 중요한 것은 이 화목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화목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화목시키려고 이제 서로 손잡고 화해라면 이제 마지못해 손잡고 그래 마지못해 내가 이 사람 봐서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과 우리 사이를 적극적으로 우리를 화해케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마지못해 얼굴 인상 팍팍 찌그리면서 내가 예수를 봐서 니들하고 화목하는 거야. 알아서 알겠어.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때요? 기쁨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이 기독교 화목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 화목의 주도자를 되신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며
뭐야? 하나님이 다 주도하시잖아요. 또한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여기 화목의 말씀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화목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떤 우리가 십계명의 모든 죄를 다 지었고, 우리가 그보다 또 더 세상에 하여튼 수백 수천 가지 죄를 내 한 사람이 다 지었다 해도 그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그 표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지옥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빼는지 정말 참 안타까워. 그거 꼭 집어넣어야 돼요, 교회마다. 왜 그걸 쏙 빼놓습니까? 아니, 그 밑에 영어에는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는 그걸 빼버리고, 옛날부터 그걸 빼버려. 그걸 왜 뺍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저주받았다는 신앙 고백인데, 그걸 왜 빼버리냐고, 도대체가.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혹 만나거든,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꼭 좀 가르쳐줘요. 그거 빼면 안 된다고. 그거는 개인적으로라도 그렇게 예배 때 고백하라고 꼭 가르쳐줘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내 대신 저주받았다는 얘기라고. 저주. 죄 짓고 죄 용서 안 받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안 가고 누가 대신? 예수님이 지옥 같은 저주를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그게 다 필요하니까 있는 건데, 그거를, 이건 좀 안 좋다. 예수님이 지옥 갔다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기 뭐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사람인데, 뭐가 그렇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완전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빼버린 거라고. 그래서 사도신경 정말 그거는 꼭 들어가야 돼요. 정말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고백 안 하고 슬쩍 건너뛰는 거 보면 도대체 이 신앙생활을 왜 내 취향대로,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의 많은 서구의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지옥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옥은 사실은 없는 거고, 지옥 같은 건 사실은 없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리적 타락이 심각해요. 엄청 심각합니다. 자,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여기 또 나오죠? 바울이 즐겨 쓰는 용어가 뭡니까? 대신, 대속.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절대 잊어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대신하여 간구하는데, 대신한 대사로서, 대사.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요. 대사. 그러니까 바울이나 사도들은 자기들을 예수님의 대사로 우리와 교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이를 계속 어때요? 소통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화목하여라. 화목하여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자의 말씀도 아니고 니체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쇼펜하우도 아니요.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쇼펜하우나 니체 글을 즐겨 읽는 거 보면 정말 참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뭘 좋다고 그걸 그렇게 서점에 가서 그 비싼 책을 또 쳐들고 와가지고 그거 그냥 베개 밑에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읽고 있는지, 응?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너희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화목하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가장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그에게 죽음이 왔을지 모르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모녀가 어디 이렇게 휴가를 가는데
어느 주차장에서 어떤 차가 뒤로 후진하다가 그 모녀가 탄 차를 확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모녀 중에 딸이 그만 죽어져요. 40대 딸이. 그게 뭔 일입니까? 모녀가 휴가를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갔는데 느닷없이 또 어떤 차가 그냥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딸은 죽고 엄마는 중상이 있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그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아요. 난 그것만큼 참 용기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삽니까? 인생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발걸음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죠?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랬어요. 여호와께 있다고. 내가 오늘 발걸음 하나하나 걷는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저 바깥에서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 카페에 있는 사람, 여행을 다니는 사람, 일하는 사람, 지금 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 발걸음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계속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한 채 계속 살다가 어느 날 그의 인생이 딱 이제 끝났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채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여기 열심히 일한다, 좋은 직장 갖는다, 뭐 결혼한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빨리 화목해야 돼. 그분과 빨리 화해해야 돼. 화해하지 않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이걸 제일 중요하게 해야 돼. 아이들에게도 빨리 하나님과 화목해라. 네가 빨리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이제 너의 인생은 아무 걱정할 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은 너는 평생 두려워 별벌 떨며 살아야 된다. 이걸 꼭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돼.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또 이 화목해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또 나와있죠.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자체는 의롭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뭐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거 해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천주교인들은 자꾸 선한 일을 해서 뭔가 공로, 보석 계속 내가 좀 뭐라도 조금만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그게 이제 성자의 공로와 결합이 돼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연옥에서 좀 덜 있다가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막 이상한 망상을 갖는데 불쌍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도 필요 없어요. 신부도 필요 없어요. 사제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분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 죄가 그분에게 전가돼서 나는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젠 떳떳한 거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젠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정죄감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의 자녀로서 이제 항상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저하면 안 돼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날 진노하시는 거 아닌가? 저주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다가 언젠가만 아주 후드려 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갖지 말아요. 그런 생각이 경건한 생각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는데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깎아내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의 통로를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른 어떤 존재, 천사도 아닙니다. 성인이 아니에요. 교황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 이게 바로 이화영이가 말한 대속이에요. 이런 거는 알고라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누구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그 안에 갇혔다는 거를 암시하는 건지, 뜨끔할 것 같아요, 누구는. 우리는 세상이 그러한 중요한 용어를, 엉뚱한 데다 그렇게 쓰는 걸 보면은, 야, 이 세상이 참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중요한 구원과 생명의 이 말씀의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데 저렇게 쓰는구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혹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확실하게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그분을 나의 의에, 거룩한 분으로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 있으려면 이 시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의 노예예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재물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살면서 평생토록 이 세상과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요. 종노릇. 그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꾸 우상에 빠지고 미신, 점치는 거, 또 무당, 무소, 자꾸 그런데 호기심 갖고 기웃기웃거리는데 그거는 자기를 더 멸망할 곳으로.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화목한 것이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일이고 축복이고 그것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다른 거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곧 죽을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음의 선고를 받기 전에는 막 일이 중요했고 막 계획도 중요했고 이것도 그런데 막상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하는 그런 사망 선고를 받고 나니까 이젠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이거래요.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는 뭐 별것도 아니 이런 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지? 난 지금 오직 하루라도 더 사는 거 이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 전까지 몰랐던 거야 자기도. 그러나 이제 곧 몇 달 후에 아니면 며칠 후에 몇 주 후에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의사의 사망 선고를 듣고 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니 일, 계획,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에 내가 막 인생이 마치 거기에 다 달린 것처럼 그렇게 목을 매면서 내가 살아왔던가.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후회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앞날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뚜렷한 대책이 없어요.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뚜렷한 대책이. 그저 편안한 죽음, 고통이 없는 죽음.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행복입니까?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행복이냐고요.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 세대처럼 종교나 이런 것들을 답답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오래 지난 그저 종교적 간습으로 여기고 한 그 사람들도 막상 죽음 앞에 닥치면은 아무 대책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결국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해요. 사망아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바울 보세요. 다 문제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젠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뭡니까? 천국의 현관에 딱 그냥 있는 거예요. 천국의 현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부르시면 이제 현관을 넘어 거실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뭡니까?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는 걸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이렇게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귀한 것이 교회인데, 지금 이 세상은 교회를 뭐 끔찍한 곳, 교회를 막 싸우고 다투는 곳, 교회를 아주 뭔가 굉장히 교회를 아주 혐오시설, 교회를 혐오시설로 봐요. 마치 무슨 저 화장터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아예 접근도 안 하려고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교회야말로 멸망해가는, 무너져가는, 지옥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주가 바로 이곳이에요. 생명의 자리.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듣고 믿어야 그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모든 면에서 복을 받아요. 모든 면에서. 그 밤에 보니까 뭐 귀신 앞에서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 귀신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봐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귀신 앞에서 무서워갖고 벌벌 떨고. 여러분 우리나라 수천 년 동안 맨날 뭐 명당 이 좁은 놈의 땅덩이, 그 조선 500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명당이 어디 있습니까? 명당이. 그놈의 명당이 있어도 그 500년 동안 벌써 이미 다 차지했겠네, 그냥. 예. 근데 지금도 명당 찾는 거 봐.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인생관이라는 게 그렇게 저급해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예. 그렇게 명당 찾아서, 조선 500년 역사가 저렇게, 하여튼 우리나라는 나는 그놈의 화폐에다가 왜 조선 사람들 집어넣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무슨 조선 시즌2나 되나?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화폐에다가 성경책이나 우리 말씀, 그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사이좋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말 찬송가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믿을 때 모든 복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불신앙으로 싸우면 그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나 죽으나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 제발 이걸 아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므로 현세와 내세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